예,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내 혼생명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영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앉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지위를 얻게 될 수 있고, 영원 후의 새 세계에서 영만이 아니라 이제 혼까지 온전케 된 경우는 이렇게 지위를 얻게 되는 거예요. 새 세계에서 세세토록 주님의 영광을 수식하며 봉사하는 권위를 얻은 하나님의 후사가 됩니다. 영에 있는 사람의 혼까지도 영화롭게 된 경우를 말한 거예요. 혼생명도 온전케 된 경우. 그런데 영은 구속받았으나 영이 구속받는 것도 완전하지 않게 회개의 복음, 요한이 물침량만 받고서 나는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위험 소지가 많다. 무죄자로서 뱀의 미혹을 받으면 청소되고 수리된 그 사람이 오히려 7 귀신이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의 침례만 받은 것을 내가 구원 얻었다고 이게 착각하는 경우가 지금 교계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첫 시간에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무리가 안 믿는다고 할 수도 없고 믿는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다라는 걸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은 굉장히 위험 소지가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앉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지위를 얻어서 영원 후의 새 세계에서 세세토록 주님의 영광을 수식하며 봉사하는 권위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는 그 아들들이 되는 데까지 들어가야지 백성이 되는 것으로만 신앙의 표대를 정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내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인자 예수께서는 구속을 위해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 지금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 즉 핏부림을 받은 신앙 양심, 영, 사람의 영이에요. 청결하고 선한 신앙 양심에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영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풀어서 자유자가 되게 해주셨다. 자유자이지만 종의 신분을 가진 자는 귀가 뚫려야 된다. 근데 이제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성경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런 그 영계에 속한 말씀들이 다 들려야 되는데 세상 쪽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계시록 4장 이런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없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상태로 난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면서 불러불러 찾고 이런 데는 찾아다니고 막 이제 무슨 궁에 찾아다니고 이러다 보면 7 귀신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세상 사람일 때보다도 더 심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만큼 위험하다는 걸 잘 생각해야 돼요. 첫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준 없어질 물질 세계와 유한한 시간에 종속된 타락한 인간의 정신세계를 초월하시는 참 하나님의 참 하늘과 참 마음 땅의 새 세계는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영이 양심상으로 청결함을 받았던 사람이 혼의 구원을 이루는 문제를 말할 때는 참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참마음이라는 건 진실된 마음이다 이거예요. 거짓 없는 마음. 이게 이제 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새 세계는 만유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며 그 영과 연합된 성도들의 새 영과 새 마음의 새로운 정신 세계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다.
심령과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의 새 세계인 영의 세계에 대한 실제는 바로 만유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새 창조물에게 실현되어 영존하시는 이와 함께 영생할 수가 있다. 심령과 마음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로워진 사람들이나 영존하시는 새 창조 세계를 영원히 주장하실 그 주님과 함께 영생을 할 수가 있는 거다. 예배당 열심히 다녔지만 요한의 침례만 받은 경우 아까 내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무죄자였던 아담의 상태로 이제 기본적인 회복이 된 상태죠. 그거에만 머물러 있다가는 7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뱀의 미혹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세상 사람만도 못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되겠어요. 그 얘기는 길게 설명이 필요 없고, 오늘날 보면 이 코로나19를 대처하는 그런 목회자들의 정신세계,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차라리 세상 사람만 또 훨씬 못 오잖아요. 7귀신이 붙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세상의 영에다가 종교의 영까지 들어가 버리면 사람들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집이 강해져 가지고 굳어져 가지고 자기의 주관과 생각이 아주 그냥 절대적이라고 믿어버려.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계의 감동을 받아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신령체를 입고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면 첫 아담의 좁고 낮은 차원과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마지막 아담의 크고 넓고 높고 깊은 무한의 초월된 시공과 영존하는 새 세계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유자가 되었지만 참 종으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충성을 한 24장로나 내생물이나 이런 무료는 무한의 세계를,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만 돼도 좋겠다 그러면은 그들과는 사고 체계가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그래가지고 청와대에서 또는 각 부처의 장차관으로 근무하는 사람들과 정신세계가 같고 그 사람들이 사람 됨됨이의 수준, 모든 것이 같으냐? 그렇지 않아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미말이지 한 백성이고,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있잖아요. 나라를 경영하잖아요. 이런 것을 세상사의 이치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복음이 믿어져서 구속받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세계 in heavenly place,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영문에 나오는 용어예요. 천상세계에 앉혀진 사실에 근거하여 세속교계인 큰 음녀에게서 나온 신자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인 하늘의 장자교회에 이른 자들이 되는 것이고, 이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계시록에 이렇게 이미 설명을 이미 했었어요. 그 대신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장자들의 교회는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리스도의 뿌린 피 앞에 이르러 영광의 그룹들 사이에서 천사들에게 수종을 받으며 찬양받으시는 신의 계시들을 말씀하실 때 성령께 감동하심을 받은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이게 영계의 일이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귀가 막혔고 마음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형제 요한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감동하여 본 하늘에 있는 열린 문은 완악하고 굳은 육적
자아가 영적 할례를 받아서 옛사람의 아집이 깨지고 성령과 교통이 회복된 새 사람으로서 성령께 감동한 영의 생각으로 주합하여 한 영이 된 속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새 사람으로나 하나님의 보좌의 광경을 볼 수가 있는 거다. 또 그 보좌 앞에 가서 보여주시고, 보여줄 뿐 아니라 말씀을 해서 들려주셔야 되니까 마음의 할례를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귀에도 할례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천연적인 사람으로서는 데리고 가도 기독교인들 천당 간다고 좋아했었지만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의 왕국인 천국의 하늘 보좌 앞으로 데리고 가도 거기서 견뎌나들 못해요. 견뎌나들 못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 전에 내가 그 얘기 했잖아. 미국 참 자식들은 미국 가서 그 좋은 나라라고 늙은 노모님 모셔다가 아파트에다 딱 가둬놓고 나서 아들 며느리 다 체인종일 나가서 직장생활하면 견디다 아들 보고 다 한국으로 돌려보내줬는데 한국에 있는 부모 재산 다 빼들었다가 미국에서 그러고 살고 있으니 돌려보내드릴 수가 없으니까 못 들은 척하고 지냈는데 나중에 그 어머니가 아파트 문 앞에 있는 그 잔디밭에 나와서 잔디만 양손으로 쥐어 뜯어가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나 한국으로 보내줘 그랬다 소리가. 나 이건 들은 얘기예요. 진짜인지 뭐 가짜인지 몰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미국이 자식들에게는 말도 통하고 뭐 미국 생활에 익숙해져서 좋은 나라인지 모르지만 어머니는 그게 무슨 똥강아지도 아니고 뭐야. 아파트에 딱 가둬놔두고 그 창살 없는 감옥이지 뭐야 그게. 이렇게 좋은 나라에 모시고 오니까 왜 그러냐고. 그건 저희만 좋은 나라지 어머니는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데. 이런 거 똑같으면 견뎌나들 못해요. 거기서 잔디 양손으로 쥐어 뜯어가면서 그러고 있게 될 거예요. 기독교인들 만약 거기다 데려다 놔도 갈 일도 없지만. 창세기 28장 11절로 17절 보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이게 이제 야곱의 체험이죠.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을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이렇게 보여야 돼. 이런 게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보기만 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는데 여기 네가 누워있는 땅이라는 것은 야곱이 돌베개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던 그 땅, 그곳은 먼 훗날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고 장사된 새무덤이 있는 골고다 동산에 대한 상징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상징된 구속을 이루신 계단터인 솔로몬 성전 터에 대한 모형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모리아 산이었으며 야곱이 돌로 베개 삼아서 잠들었다가 깨어난 그곳은 베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동산에는 바위에 판 새무덤이 있었죠. 그 동산이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죽임당하신 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셨다가 그곳으로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었어요. 부활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교회의 터가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하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한 곳이 교회의 터인 것이고, 그리스도가 그렇게 터를 닦고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주의 성령께서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닦고는 터 위에 다른 터를 닦을 수가 없는데 이 터는 곧 그리스도다. 이게 정확하게 성경에 해석이 나와 있어요. 그 베델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 교회인 거예요. 최종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터가 중요해요. 다른 터에다가 집을 세우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세우면 무너지는 날이 온다고 비유를 했어요. 반석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터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야,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티끌 같은 자손이라는 육의 몸을 입고 있는 믿는 이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은 이기는 자손이 되어져야 된다. 하늘의 장작교회에 이름이 농명되어야 된다는 걸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중이에요. 티끌 같은 자들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잖아요. 믿는 사람들인지 안 믿는 사람들인지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기는 자들은 빼내가지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는데,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이 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상이 필요해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지만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야곱이 퍼져나가는 것은 비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제자들을 온 땅의 사방 모든 민족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성취가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방인들까지도 성령의 복을 받게 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티끌 같은 자손들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로 성취되는 예언이고, 그 영께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들을 파송하심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데, 복 받는 것은 그 영의 복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르는 것을 비유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읽겠습니다. 자, 본인의 성경으로 찾습니다. 야곱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인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28장에서는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 성령이 되어져 가지고 제자들에게 갈리바다에서 만나셔서 다시 모든 족속에게로 파송하는 말씀이에요. 자, 찾으셨죠?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여기 모든 민족이 나왔죠? 창세기에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했어요.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내가는 그 영이 되신,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으로 1차적으로 성취가 됐는데, 이것을 적용하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12절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2절 찾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이방을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한 시대의 경륜이 끝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로마서 11장이잖아요. 자, 로마서 11장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여기 그들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랬어요. 즉 이방인들이 성령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제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갈라디아 3장 14절을 찾아 있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자, 본인의 성경으로 다 찾으셨죠?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복이 대대로 전수되는데 그 복이라는 게 뭐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 복 받는 거죠. 네. 이렇게 성경에 이미 예언이 성취를 어떻게 하는지, 이것은 구속을 이루신 주님의 성령께서 모든 민족에게 충성된 종들 제자들을 파송하신 후에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으면 이제 이방인의 때가 됐고 성령의 약속을 이방인들도 받게 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던 그 복은 성령의 약속을 의미한다 말이에요. 자, 이제 자료로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거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 기간이 20년이 걸렸죠. 야곱의 체험에서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아까 28장 19절로 20절에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성취하는 말씀을 준 거였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기라는 것이 야곱이 돌베개하고 잠들었던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곳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곳이란 말이야.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거기가 교회의 터가 된다라는 걸 이미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이라는 건 베델이에요. 야곱이 돌베개하고 잠들었다 깨난 곳이에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했다는 거예요.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교회는 그의 집이다 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는 열린 하늘 문을 필라델피아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는 문을 열어놔둔다. 열린 문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문도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생각과 나의 영이 연합되어져서 영의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열리면 모든 계시가 일목요연하게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깊은 잠에서 깨어난 야곱에게 계시된 이상은 구속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후에 바위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에 대한 모형이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는 뜻은 성령에 감동하여 하늘의 이상을 보고 들은 자신의 영과 마음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너희 마음에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이신 주님이 우리 모든 구속받은 성도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해 현재적으로 임재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오실 주님 기독교인들처럼 창공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겠어요? 자, 이곳이라는 뜻은 앞의 문장에서 여기 계시거늘과 같은 곳이니 성령께 감동한 자신의 영과 혼이 곧 신전인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하늘의 이상을 보고 들었던 자신의 영의 생각이 곧 하늘의 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잠이 깬 다음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적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었다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되어져서 승천하면 하늘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열린 문으로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에 데려감을 받는 것이죠. 그래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는 얘기예요. 인자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되신 십자가와 무덤이 있는 골고다 동산, 주께서 여기 계시거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골고다 동산으로 실현이 되었다. 성전의 제단터에 대한 상징임을 계시로 깨달아진 영감에 의하여 구속의 모든 진리가 믿어진 성도들의 영과 마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인데,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이신 하나님 그리스도 영광의 하나님 앞으로, 영생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교회가 문이에요. 하늘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문은 교회인 거예요. 야곱과 같이 계시를 받아서 하늘 문이 열리면 하늘의 장막 성전이 열리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하늘의 장막 성전이 열리는 얘기가 나오죠.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신관이 정확하게 계시되고 있는데, 행노에 고난 야곱의 조부와 아비가 섬기던 하나님은 야곱의 조부 일생에 함께 계셨고 약속을 이루셨으며, 그 다음에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일생에 함께 계시고 또 동일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부친 이삭의 때도 역시 그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과 같이 동행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오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심령과 마음에 항상 나와 함께 살아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네. 야곱의 이상은 오늘 우리들에게 구속을 이루신 그 영의 약속으로 성취가 된다. 그러니까 그 영의 약속을 받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그 복이 결국은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야곱이 어디를 가든 어떤 처지에 처하든 항상 야곱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 믿음으로 주와 연합되어 육체의 죽음을 이기고 영혼이 살아난 자들 곧 자신이 백에 백개라고 해야 되는데 틀렸네. 백에 삼아 잠들었던 그 돌에 기름을 부어서 신의 전으로 세우고 그 전에 항상 임재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합한 자를 택하여 여호와께서 계시로 위임해 주신 말씀을 당세 사람들에게 전할 사명을 맡기신 분이니 성령의 기름을 한량없이 부어서 교회의 터로 세우신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연합된 나의 청결한 심령과 참마음에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너무도 크게 오해하여 소위 삼위일체 신관에 굳게 붙잡혔는데, 허망한 삼위일체 교리에 의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따로 창공 하늘에 있다고 여기는 하나님의 집 보좌에 앉아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고 주 예수가 크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참고로 로마서 9장 5절과 디도서 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찾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성경 찾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찾으셨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선하셨으니 그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 증인들한테 이런 구절을 딱딱 대주셔야 돼. 기도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고 그 다음은 예수님이고 그 꽁지는 이제 성령님이다. 이게 여호와 증인들이죠. 그들한테는 기도서 2장 13절을 꼭 자신의 눈으로 읽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인정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 기도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기도서 2장 13절 다 본인의 성경으로 찾습니다. 줄쳐가면서 읽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우리의 크신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에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크신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모형이 하나님이고 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이렇게 말하면 여호와 증인들 나잡아질 거 이제 성경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자, 이제 자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보좌의 오른편에는 제2의 위격이라는 아들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어느 날 어느 때에 지구상으로 다시 오기 위하여 나팔부는 천사들을 앞세우고 창공을 떠돌아다니는 구름을 타고 물질계의 지상으로 내려오실 것이라고 믿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가슴을 치며 애곡할 거라고 성경의 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런 주님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매 세대마다.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에게는 주님이 안 오셨어요. 그렇죠? 언젠간 올 거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마귀 자식들이라는 증거다 이거예요. 즉 삼일체를 믿는 사람들은 마귀 자식들이라는 증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 구속을 이루신 주님은 지금 주는 그 영이 되셨고 살려주는 영으로 2000년 전에 이미 참 제자들 속에 들어오셨고 속에 함께 계신 제자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웠어요. 이것이 명확해져야 돼요. 교회가 있다는 뜻은 주님이 재림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재림하신 주님이 티끌 같은 자손들의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세우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 아니고 땅의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별도로 빼내가지고 거기서 뱀이나 질피하여 생명의 양육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완성한 후에 신령체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최종적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시간을 오늘 말씀 나눈 거예요. 이런 진리를 모르면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 너무 거듭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또는 요한의 침례는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침례를 안 받은 사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티끌 같은 자손인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인지 그건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위격의 하나님인 성령을 오순절 때 보내주셨고 제3의 위격인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표적 방언을 하게 해주거나 이적 기사를 행하는 신비한 능력을 신부 수녀 또는 남자 목사, 요즘 여자 목사들도 많으니까 여자 목사 혹은 소위 무슨 은사를 받았다는 은사주의자들 어떤 뭐 권사 장로 뭐 이제 이상한 소리 많이 하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불러불러 자꾸 뭐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이상한 어떤 신을 부어준다고 이걸 하는데 사람들이 그거에 다 속는다 이거예요.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을 믿어지게 하는 미혹의 영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믿음 세계에 보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분별력이 다 있어야죠. 그러니 소위 삼위일체라는 기독교인들의 허망한 잡신들은 셋이면서도 또한 하나의 신이라는 요괴 신들을 숭배하는 중이고 그 완전히 잡신 믿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하늘 보좌라는 멀고 먼 어느 곳에 있을 듯한 천국 하나님의 집에서 지상의 교인들을 내다보고 계시다가 뭐 11조 업무를 잘 내고 뭐 목사님한테 막 목사님 해가면서 막 갖도박 끌어주고 그 사람한테는 막 아 너 착하다 하고서 막 돈 푹다리 받아라 해가 축복 주고 그런 신 믿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성령의 약속을 부어주는 신을 믿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복을 부어주는 그 신을 믿어야 되는데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인 것이지 땅에서 무슨 뭐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뭐 부자 되고 다 좋습니다. 기왕 사람은 그렇게 살면 좋죠.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면 아니 그것이 신앙의 목적은 아니다 이거예요. 성령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 것이지 가나안 족속의 하나님을 계승한 기독교계의 하나님은 나그네 인생길을 걷는 자신에게는 아직 함께 하시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직 함께 하시지 않잖아요. 제2의 위격인 주님은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고 지금 주는 그 영이 되셨고 주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경에 있는데도 안 믿어. 이게 믿음의 비밀이요. 믿어지는 사람과 안 믿어지는 사람 억지로 믿으라고 한다고 그 믿을 일이요 그게? 안 믿어지면 못 믿는 거지. 소위 제3의 위격인 성령이라는 신만 오셔가지고 불러하고 뭐 푸닥거리하고 막 이렇게 믿는 거야 지금. 또 어느 날은 이제 제2의 위격인 인자 예수께서 하늘 구름 타고 막 어디로 온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버지 제1위격의 아버지는 영원히 안 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30 믿는 거죠. 이렇게 홀로 하나의 참 신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것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이기 위한 마귀의 속임인데 신과 분리된 사람들을 죽은 사람들이라고 하고 죽은 자들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모든 산 자들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살고 죽었느냐? 그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져서 영원토록 함께 살아계셔서 이 생을 살아도 동행, 사후세계에 가도 동행, 영원토록 동행하느냐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산다 죽는다라는 건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며 부활의 아들 참 하나님의 아들들은 오직 한 분 홀로 하나이신 조물주 하나님을 섬기기에 마련이니 참 신은 예언된 구속을 완성하신 후에 이미 그 영으로 재림하여 자신과 일생을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유일신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유일신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해놓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임을 믿으라는 것을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인들의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여 바위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죽임을 당하신 지 사흘 만에 살려주는 영으로 참 제자들에게만 도적같이 이미 오셔서 재림 약속을 이미 이루셨으며 이루는 중이고 앞으로 완성적으로 이루실 거예요. 제자들의 세상 끝날까지 항상 참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할 건데
바위 무덤이라는 말을, 바위에 판 새 무덤, 이 바위 무덤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조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영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반석이라고 그래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오는 부활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다가 마지막 나팔소리,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중간 나팔소리가 이게 마지막 나팔소리예요. 나팔소리를 듣고 무덤에 있던 자들도 살아나는 거예요. 무덤을 박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마칩니다.